암송을 벌써 우리 69절 중에서 그 59절 이상은 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진 바 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약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경험을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도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어요. 아마 여기에 80평생을 사신 분들도 그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듯 안에 있다. 그게 러시아 속담이에요. 공짜 치즈가 있긴 한데 문제는 쥐듯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분명히 없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값을 다 이미 계산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이미. 한도 없는 카드를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받을 때는 공짜인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막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이 벌거벗은 수치가 범죄한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용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감과 우리에게 주신 만족감, 소위 이야기하는 행복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죠. 자신감과 만족감을 상실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수치심과 불만족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도로도 결코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벌거벗겨진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거죠. 왜냐? 그거는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일 뿐인 거죠. 어떤 시도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은 반나절 만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친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뭇잎은 겨우 우리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부위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의 뜻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지는 옷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치마를 벗기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피할 수 없는 수치는 자기 힘으로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그 수치심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였던 짐승 하나 혹은 둘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피조물을 하나 혹은 둘 이상을 잡아서 죽이셨다는 의미잖아요. 그 가죽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죽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르는 우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피부 혹은 짐승의 생가죽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피부, 짐승의 생가죽, 이게 바로 오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들 부부에게 입혀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던 동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피를 묻힌 것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피를 묻혀 만든 옷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에 죽음을 묻혀서 만든 옷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작업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비록 불순종한 아담 부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죽옷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총의 표식이 바로 이 가죽옷이었던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진 이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은 어떤 짐승을 덮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생명을 지켜주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령,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염소나 양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가죽 좀 빌려줄래?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 좀 입히려고 그러는데 네 가죽옷 그거 벗어서 좀 빌려줄래? 이렇게 가져오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 않고는 가죽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고 그 가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한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짐승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원리는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공연히 피를 흘리는 어떤 일에는 자기들은 절대 거기에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집총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을 존중해서 요즘은 사실은 뭐 그냥 감옥에서 그 나름대로의 기한을 채우고 나오면 되는 그런 이상한 법도 제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10년 전까지 공공연하게 이게 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12년 금요일 1월 28일 신문에 여호와의 증인 박월선 씨가
12살 난 그의 딸 김경숙 양이 정격성 간염으로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말입니다. 그 어머니만이 수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혈을 거부한 거예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피에 대한 교리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의 잘못된 교리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로 삼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는, 죄를 씻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대표하는 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을 쫓아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의 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거나 수혈을 하지 말라거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통로가 막히면 그거는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잡았던 그 짐승의 피, 속죄제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소나 양들의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피,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값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값으로 지불할 제물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어떤 부끄러움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안 벗었습니까? 아니요, 당당하게 벗고 다녔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육신의 삶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무화과 잎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한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최초의 피 흘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이 사건은 결국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당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직접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창조의 현장, 에덴 동산의 그 현장이 지금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죄의 속함을 보여주고 모델로 제시했던 소나 양들의 그 어떤 피 흘림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숙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부 불완전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꼭 죽으셔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의 가죽옷이 필요했듯이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소를 몇 마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시고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담당했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책임을 졌다는 말이잖아요. 죄인이 당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어서 자기 가족이 벗김을 당하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던 그 짐승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벌거벗기심을 당하시고 수치를 입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죄인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시고 그 수치를 드러내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필요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진짜 힘든 게 뭐였을까요? 아픔, 고통. 예, 아픔, 고통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을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워진 몫이에요. 여기는 호팔 동사라고 해서 수동태예요. 수동의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기로 말입니다. 되어지기로 계획된 것이었다.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질고는 오늘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질고는 찔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질고가 찔림이에요. 그런데 그 찔림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했어요. 징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멜로간 쓰시고 맞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수동형으로 압박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가 찔리고 상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분쇄기에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넣고 분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감히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 분쇄가 되고 내가 프레스에 눌려서 뼈가 뭉개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적나라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어떤 것일까요? 주님 당신에게 말입니다. 예, 부끄러움, 수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 앞에서 모멸감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종국에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네, 예수님은 그걸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알아서 너들 해라,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입혀주신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찌어 입히셨잖아요. 그 찌어 입히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게 문구로만 생각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이런 옳은 행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된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기 싫다고 도망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서 천국 잔치 비유 이야기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되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주인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피 묻은 가죽옷,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다 털어먹고 그 집골로 왔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뭐 장갑을 사달라, 옷을 사달라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옷을 싹 벗기고 그 추한 옷,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한겨울에 어떤 기부인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누추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에 자기가 입고 왔던 모피코트 옷을 벗어주었어요. 근데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는데 자신의 옷을 벗어준 그 사람이 똑같이 벌벌 떨면서 자기가 벗어놓은 모피 옷은 옆에 딱 보따리에 싸놓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대로 춥다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피 옷을 어디 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라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등장합니다.
천국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자나 약한 자나 악한 자나 뭐 바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모두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방 네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하기를 네 왜 반바지 입고 왔느냐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복을 왜 입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그 사관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잔치를 배설하는 왕이 준비한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가죽옷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같이 발가벗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지 예복을 입는 자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인격과 성품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요,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세마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슈퍼맨 망토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슈퍼맨 옷 입으면 막 온 천지를 날아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가짜 그 우리 보자기 날개 보자기 망토 입고 뛰어내린 옛날에 우리 제 때는 아닌데 제가 키우던 그 우리 애들 나이 때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애들이. 슈퍼맨 그 영화를 보면 막 망토 입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엄마가 쓰던 보자기 탁 이렇게 걸쳐 입으면 날 수 있을까 싶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폼으로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치마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그 옷이 편하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 누가 그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막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가 만드는 자기 옷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좀 어렵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진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좀 불편합니다. 내 속은 이렇게 검고 더러운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을 주셨지? 진짜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불안한 미래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힘겨운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옷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주님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것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친히 가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7장 말씀, 27장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본 그 짐승의 피를 평생 기억하며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